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 융하게 찢어지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중요한 말씀들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내용은 이 사복음서 중에 한 군데만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세 군데 다 기록한 데가 있거든요. 이 말씀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부대는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담아내야 해요, 우리가. 근데 담아내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터져. 안 돼. 포도주는 오래 두면 아시다시피 이게 발효가 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은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율법을 받고 확장하고 선교하고 전하고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약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은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고 살아온 생동감이 있어요. 선교하고 전하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율법적 사고를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란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율법적 사고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뭐든지 조건이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고 사랑할 이유를 알아야 사랑을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고 이게 우리가 아주 편한 사고입니다. 욥 친구들이 47장까지 가면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율법적 사고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생명을 얻고 확장하고 움직인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상하게도 이 복음을 사람들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우리를 사망의 몸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구해낸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까요?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사망의 몸에서 구해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으면서도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를 건져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을 보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옛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남편은 죽었다. 그러니까 새 남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습성상 옛 남편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새 남편을 맞이해도 옛 남편을 섬기던 방식으로 새 남편을 맞이하니까 이 새 남편은 그런 남편이 아니니까 안 맞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성경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은 새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인데 또 이 말이 다른 곳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이렇게 마주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선포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까이 왔지만은 모세를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어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야기예요.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양을 하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못 담아내. 왜? 여전히 우리는 수건에 가려져 있고 아시겠어요? 자기 세계 속에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그러니까 수건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성의 틀이 아닌 은혜라는 확장, 그러니까 이런 이해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교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갇혀있는 틀. 근데 이 율법이라는 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편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배웠고 모든 세상 만사가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불을 내면 100불 어치만큼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불 어치 뭘 주면 우리가 깜짝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불 밖에 안 줬는데 왜 1000불 어치를 보답하냐. 우리는 이 구조 자체가 그만큼 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은혜란 이상하게도 준 게 없는데 온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인지 돼야 되는 거예요. 옛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뀌지 않는 한 덧붙이거나 섞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그 포도주가 아닌 거죠. 그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19절부터 보면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니라 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때 이제 요한도 금식을 했어요.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금식은 그냥 그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작게 들려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하네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금식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율법으로 이걸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꼭꼭 금식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규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께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율법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에 그들도 금식하리라. 이게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했던 금식은 율법이라는 어떤 짜놓은 틀 안에서 그 시간이 되면 금식을 했던 거고, 제자들이 앞으로 금식할 금식은 이런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랑과 늘 함께, 지금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그들이 훗날 금식을 하는 것은 체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날 몇 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금식을 말이 금식이지만 이게 율법 안에서와 율법 밖에서라는 이런 의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인데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율법적 사고를 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금방 읽었던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다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진다라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말씀대로 복음은 율법이라는 사고, 그 틀 안에는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에 뭔가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것이 뭐냐면 계속 율법적인 사고나 틀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자기 신앙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왜 꼬였는지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계속 덧붙였어요. 예수님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름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는 답을 얻지 못해서, 말라기가 최종 결론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했어요. 말라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사고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봤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죠.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지? 이해가 되지요? 자,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얻어맞았는데 그게 어찌 사랑이냐?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혼난 기억밖에 없는데 이게 어찌 사랑입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묻죠. 우리 애들 철들기 전까지 하는 질문은 대답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매를 대는 것도 부모는 사실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은 맞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틀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끊임없이 복 받은 적은 없고 매일 얻어맞은, 그래서 이사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은 흔적밖에 없다. 이스라엘 역사가 흔적밖에 없는데, 그건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지 못해서 붙잡아 두려고, 놓을 수 없어서
이해가 가요?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매를 달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성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의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쪽에서는 무지무지 사랑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둘의 요즘 제가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심심하면 생각만 자주 시온이가 생각이 나고 시엘이가 생각이 나는데 와도 인사도 안 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봐도 이렇게 깎고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네. 야,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질문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까지가 쭉 예수님께서 과정인데 나 구약 때도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고, 하나님 생각하면 잘못하면 두들겨 패는 분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 그죠? 어떻게 그 복음이 담기겠냐?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이 전달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 구약에 있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와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달라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몰라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걸 아예 하지 못하고 뭡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저놈들은 개 같은 놈들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발효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과연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살아 움직일 때 만약에 우리가 포도주가 옛 성품이라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완전해. 뭐가 문제냐? 부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같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했던 것과 복음 안에서 결단했던 이 의지적인 변화도 다르고 그죠? 감정도 확장되죠. 여러분 율법에서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쫓아가서 그들에게 피로가 되어주고 이러는 것이 복음인데 율법은 그걸 보고도 율법적으로 이게 맞나 틀렸나 이거밖에 관찰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사장과 율법사가 그걸 못해줬죠? 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다가 죽어버리면 제사를 집례를 못하잖아. 왜? 부정한 걸 만졌기 때문에. 율법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감정의 확장, 관계의 넓이도 자기들 안에서 한정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그러나 우리는 확장할 수 있어요.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죠.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죠. 왜요? 포도주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인 이해로는 복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죄사함에서도 율법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다르고, 율법은 종의 원리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복음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율법은 외적 순종, 억지로 순종이라면 여기는 내적으로 자발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이 둘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다른데, 우리는 과거에 율법적 사고 아래,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니까 이 틀을 가지고 복음을 듣자 하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이게 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깨지는 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참 어지간해요.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년 지나고 바뀌어졌나 하고 보면은 나와요. 안 돼. 이상해. 야, 그걸 누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복음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으면 누구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포도주는 발효되듯이 복음은 관계에서 넓어지고 우리가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율법적 믿음을 가진 자들의 약점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가죽 부대를 꿰매거나 혹은 보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필연적으로 그 자리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좀 찢어지는 게 눈에 보여서 갖다 덧붙인다. 아니요.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요만큼만 보강하고 저만큼 보강해야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낡은 부대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대략들 보면 약간씩 꿰매거나 보강하는 정도지 아예 이 체질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의 이해와 섞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내 의를 조금 낮추는 수준, 이렇게 보완하는 정도로는 여러분 결국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내 의지, 공로주의, 규범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의 공로와 내 공로를 공존할 수가 없고, 내 규범과 하나님의 규범도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는 그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 배우고 있듯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틀을, 이 부대를 바꾸기 위해서 욥에게 진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릇을 넓혀요. 그릇이 넓어져야 담을 넓히고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갇혀있는 사고로는 은혜의 넓이를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욥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친구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1도 안 바뀌어. 더 세. 근데 욥은 뭔가가 달라져. 여기에 율법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율법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욥은 계속 발전을 하지만 욥 친구들은 율법이 더 강화될 뿐이에요. 신기해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저 사람은 자기를 깰 마음이 없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떠들어라. 나는 내 대로 간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우리는 자꾸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포도주 이 부대를 바꾸라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썼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거듭난다라는 얘기는 부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고를 가져야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건을 덮었다는 것은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 벗겨져야 세상이 보이잖아요. 욥기 이야기가 끝에 가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의는 한마디도 못하고 끝에 가서 딱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귀로 듣는 이야기가 어디죠?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눈으로 보는 건 뭐죠? 예수님이 오신 걸 눈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전에는 귀로 들을 때는 부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귀로 듣는 거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이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쪽으로 봐서 그렇지, 결국은 이스라엘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서 끝에 항상 뭘로 끝나죠? 예수님을 보내줄게.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이걸 못 보죠. 앞에만 보잖아요. 최악의 절망,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이걸 분명히 하고 아들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귀로 계속 창세기부터 39권인 구약이 예수를 보내줄게. 이렇게 끝이 나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렸더니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렇죠?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실체가 왔다는 거죠.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상 주고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 받은 적은 없어요. 그죠? 벌 받은 것밖에 없죠. 그래서 최악의 절망으로 몰고 가서, 이해가 가요?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약속한 예수를 기다려라. 이게 구약이거든요. 내가 약속한 예수를 기다려라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보지 못하고, 잘못하니까 혼나더라만 보니까 그 부대가 낡은 부대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밖에 못한다면 아직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부대를 이해하려면 바로 지금 현재 그 옛 부대와 같은 유대인들을 보면 그 증거가 보이는데, 그들은 타인과 연합할 수 없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그 수건이 벗겨져야, 이 벗겨졌던 유대인 중에 바울은 이 수건을 벗었다는 표현을 실제 자기는 비닐이 벗겨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져 나갔다라는 말이 수건을 벗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옛 구약에 대한 이런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틀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이 복음을 들으면 갈라디아서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소화를 하고 성경을 듣기 시작한다면 너는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음 하나로 완전한데 여기에 율법을 더한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혼자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많은 깊고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멘 그렇구나 해도 막상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다른 복음을 꺼내놓고 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얘기 듣고 그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하지만은 또 지나면 또 다른 복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섞어 놓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확히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이야기라도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하지 않고 아까처럼 꿰매거나 덧붙여 놓으면은 이상하게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더라도 뭐예요? 부대가 바뀌지 않으면 뭡니까? 육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땜빵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복음, 율법, 행위 이렇게 구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실제 그런 일들이 내가 지금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복음을 소화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타인을 정죄할 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왜 안 보이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떻다, 그렇다, 이렇다 이런 게 왜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내 마음을 진단을 해보면 타인을 정죄하기 위함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지 딱 정죄로 끝을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는 내가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거는 1도 없습니다. 교훈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려 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단어와 말에 자기 이야기만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족부대가 낡은 가족부대인지 새 가족부대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 올려놓고 막 진단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럴 만한 어떤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다 하나 올려놓고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말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묻어나가면 이게 여러분들의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것 같아도 언어에서, 시간에서, 행동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올시다랍니다. 또 죄를 지으면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를 지으면 죄의식에 불안하고 언어로만 회개하고 죄 때문에 불안만 해. 불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죄책감일까요? 불안? 넘어. 은혜는 다른 걸 제시하고 있잖아요.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혹시 어제 설교는 안 들으셨죠? 예, 언어로만 회개하는 거, 말로만 회개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적 관점 속의 회개와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달라요. 친구들은 자꾸 욥에게 지금 빨리 회개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회개해서 이 고난을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 뭔가를 하면은 사인을 주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회개할 게 있나? 뭐지? 아니, 전 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회개하죠? 여기서 좀 끝내달라는 거죠. 더 나가지 말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 맞아요? 전혀 그게 아니죠. 회개는 욥이 40장쯤 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회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편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회개가 그 단어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옛 가족 부대 안에서 회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베드로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4절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한 거예요. 그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한 척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눈치를 보고 물러났던 사건을 바라보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지 않게 행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복음은 이해는 했지만 아직 부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새롭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에는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충분히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새 가죽 부대에 관해서 자기가 옛 성품과 옛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과 9절 안에 보면 내가 율법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던 이것을 뭐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를 이 정도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그걸 귀하다고 챙겨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성경적인 회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이 서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죠. 둘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자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식으로 들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죠. 수건이 벗겨졌다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5절에 보면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가 쓴 수건을 이렇게 가렸던 그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법으로 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광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게 고린도 후서 3장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3장 14절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는 분 이외에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수건이 써져 있는 상태로 율법이라는 수건을 쓰고 예수를 보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을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님을 알아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수많은 그 신앙의 막힘 현상들은 오늘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에 계속 뭔가가 안 풀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눈으로는 은혜를 볼 수 없듯이 율법으로 은혜를 볼 수 없다는 뜻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질 것이라는 뜻으로 신자가 벗겨야 할 것은 율법, 자기 세계관, 자기 안에 있는 이 세계관, 우리가 늘 학습되어 왔던 그런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조명하려는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보면 율법도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보면 율법도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은혜예요. 안 놓으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치는 모습이잖아요. 하다 안 되면 그냥 아유 갈라지자 이러면 끝나는데 안 갈라지잖아. 내보낼 수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 몸을 어떻게 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은 보지 못하고 맞아 너 왜 맞는지도 모르고 우리 애들 혼내주면 왜 맞는지 아냐 그러면 몰라. 참 답답할 노리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 또 위로해줘. 그럼 또 자기가 또 잘한 줄 알아.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올려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제시하는 게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내 마음은 여기서 봐라. 십자가에서 봐라. 이게 내 마음이다. 이걸 계속 꺼내놓고 증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은혜도 율법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도 책망도 교훈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구약도 신약도 나누어지지 않아요. 맞죠? 정죄도 교훈도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가 감사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고마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고마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항상 불만이죠. 우리는 에덴과 같은 마음이에요. 뭐 안 주고 뭐 또 이것도 안 주고 당신은 왜 나한테 그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하니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사고 자체가 불행인 거죠. 결론입니다. 율법의 눈으로는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미 와 있고 완전합니다. 문제는 부대를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새 포도주인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복음답게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에 오랜 시간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포도주의 문제, 즉 복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대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복음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도 찢어지고 수만 번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우리는 팔복에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있었고 애통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은 완전한데 부대가 문제였다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담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장이 강할수록 내 학문의 자부심이 깊을수록 자기 주관이 뚜렷할수록 우리는 낡고 낡은 부대임을 인정합니다. 짧은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짧은 지능이 지혜가 학문이 주장이 다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담을 길이 없었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